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그들 가운데 있는 적나라한 것들을 보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면서 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며 자각하지 못한 채 그것들을 원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속에서 세워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를 위하여 결단하는 삶이 나눔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사울이 백성들의 요청으로 따른 이스라엘 왕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장 전반부에서 사울은 비공식적으로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사무엘은 공식적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았고 왕 선출을 위한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이후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맞서 싸워 지켜준 것이 하나님 본인이 하셨음을 드러내셨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주고 앞장서서 싸워줄 왕을 원했지만 정작 그들을 지켜주었고 앞장서서 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의 나라에 왕들이 다 있었고 그들이 있던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도 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왕이 자신들 가운데 계셨음에도 깨닫지 못했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안하고 결핍된 상황이라고 하여도 우리는 온전함으로 분별하여 그것들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 보였고 우리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없으니 불안하고 결핍된 상황이 해결되기를 원하며 결국은 세상 속에 있는 방법들을 따라서
자기들도 왕을 원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뛰어넘은 비교할 수 없는 진리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8절 말씀은 한계를 드러내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의 것을 좋게 보며 따라감의 결과는 우리는 이미 어떠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 왕의 됨됨이 선정을 베푸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로 인하여서 그들은 더 고통을 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사무엘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듣지 않았고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는 것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에 이르는 말씀에 이미 사무엘은 왕을 선출한 다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자세하게 말을 했었습니다. 너희들의 아들을 데려다가 전쟁에 앞세울 것이고 왕의 밭을 갈고 추수하게 될 것이고 딸을 데려다가 향료와 음식을 만드는 자로 삼을 것이고 자신들의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에게 바쳐야 할 것이며 너희들의 가축을 데려갈 것이고 결국에는 왕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왕을 원하느냐? 말하였지만 이들은 왕을 원한다 말하였습니다. 세상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서 믿는 자들이 따라서 가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면 족하고 또 족할 것인데 그 이상의 것을 탐내고 욕심을 낸 결과는 결국 세상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스라엘 왕들의 기록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정을 베푼 왕들은 손에 꼽습니다. 사울 그리고 다윗, 솔로몬 이후 두 왕국으로 분열된 남유다의 왕국의 19명,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총 42명의 왕들 중에 비교적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왕들은 다윗을 포함하여 9명 정도입니다. 나머지 왕들은 모두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활동도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동일한 것을 얻고자 한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척한 결핍의 그리고 원하는 것의 결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징벌이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럼에도 또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고 사사기 시대가 반복되어지는 듯한 이들의 삶이 반복되어졌던 것이죠. 그 외에는 모두가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결국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시고 이들에게 끝까지 말리시려고 하였지만 결국 이들은 오늘 다시 미스바로 모여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선출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할 것 같고 삶에서도 따라야만 할 것 같은 좋은 것들이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에 기록된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자랑하며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에 합당한 새로운 마음을 주셨고 성령님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사울의 삶은 바뀌었고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왕답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다는 말이죠. 외모만 출중한 사람뿐만 아니라 새로운 마음까지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함까지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사울을 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절인 25, 27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유력한 자들이 함께 하였지만
사울을 멸시하는 자들도 함께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사울은 잠잠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사울은 잠잠히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신에게 생긴 힘을 사용하여 억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겸손함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르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을 준비해 놓으셨고 제비뽑기로 공식 석상에서 세워주셨습니다. 이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드러나고 나아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정답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와 겸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쫓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함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힘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손 들고